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본문 외에도 한 6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우리 제일 금년 들어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소개를 했죠? 여러분 영어로 다 외웠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빨리 한번 찾아서 많이 정사와 권세를 어깨다 메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예, 그분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수님을 소개한 거를 한번 여기저기서 찾아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봅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래서 여기서 내가와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여기서 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여기서는 사람, 이게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에서 나의 신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영역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경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사야서 11장 2세 줄기에서 2세가 누구예요? 네,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 열왕기상에서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놓으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한 대로 한 도와 한 마음을 또 이제 사용하신다고 했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호와의 신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가요? 항상 바라만 보고 싶은가요? 크게 말해봐요. 그러죠. 겉에도 닮아야 하고 속에도 닮아야 하고, 겉에는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호와의 신의 능력.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건의 모양, 그 형체와 경건의 능력,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주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신을 지금 공부하겠어요. 다른 데서는 신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나오니까 많은 그 이해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성령이 방언도 주고 방언통역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성령은 하나이라 그러셔요.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뭐 이렇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임을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과 신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 한 분, 그분 안에 있는 영역에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첫째 뭐라 그래요?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여호와 신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 아래는 다 이미 소유했어요. 그분이 안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런데도 그 머리에, 그 안에, 안에 이런 능력들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방언했네, 뭐했네, 이런 은사는 우리가 생일날 갖고 싶은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능력,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고, 명철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이랑 우리 하브라트 할 때 배운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있어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과 사고력들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래요. 우리 유빈이를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이런 능력이, 이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신이 안 오면 우리 유빈이는 유빈이 겉으로만으로 유빈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제 통치적인 일을 할 때, 통치적인 일을 한다는 거는 모든 기관에서 조금 장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꼭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이 그 위에 주셨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좀 그러면서도 그 생활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아직 어리니까 다른 데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데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어린 아이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하은이랑은 벌써 중학교 1학년 절반 갔죠. 2학년 올라가죠. 1학년 절반만 가도 여러분들 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능력들이 있어서 그 다음 학년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1학년이라고 1학년이 12월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내년에 중학교에 가야 할 조혜원도 이제 내가 내년에는 중학교를 가는구나. 중학교에 가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나 말에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6월까지 되면 절반 지나가잖아요. 그때는 이미 허리까지 내가 모든 지식이 차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에 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신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받아야겠죠. 그렇죠? 미리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찰하는 거. 엄마가 지금 뭐가 잡수고 싶으네? 통찰할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관찰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또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여호와의 신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시고 계실 건가? 앞으로 지금은 오시기 전이에요. 안 봤는데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안 봐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거를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좋겠죠? 미리 알게 되면 기도하세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어쩌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또 판단하지 않았다. 공의로 빈핍한 자, 좀 어려운 사람을 심판하며 공의로 했대요. 근데 공의로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서는 가난한다고 더 봐주지 마라. 재판에는 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왜 왔고 그는 왜 가난해야만 하는가? 가난한 것도 어찌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좀 박애성 정신이 있어서 이런 사람도 좀 불쌍했고 저런 사람도 좀 불쌍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공의성 말씀을 접하고는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 행여병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병자가 누군지 모르죠. 거린들.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않고 오늘 나 먹고 싶은 거 얻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지가 건강하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하나? 10원 줘야 하나? 말해야 하나? 주긴 주는데 일하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난도 사단에게서 올 수 있다. 그걸 끊으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게 오는 가난의 사단도 내가 끊기 위해서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습니다. 그 입의 막대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친다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 주는 거. 그런데 때로는 이 막대기를 우리는 회초리로 생각하죠. 막대기 알아요? 몰라요? 막대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자, 막대기를 다른 데서는 사람으로도 비유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막대기 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친다는 건 세상을 다스린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는 오시면 동서에서 동방의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우리는 동방 사람, 서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뭐냐? 지금 어느 나라들은 경제성은 살리는데 예수 믿는 그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크게 박해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이.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최고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현재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강대국 같지만 그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보다도 더 먼저 예수를 안 나라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돌아다녀서. 그런데도 오늘날 며칠 전까지도 기독교인들을 이제 몰아낸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안 서게 한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찾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하는 대통령도 하나님을 이만큼만 알면 안 되죠. 허리까지 알면 안 돼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먼저 그 하나님, 그 신을 받고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모를 때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 대통령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호와의 신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재능의 신이라는 거는 그 게브라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싱가포르 기자 여기자가 와서,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살면서 한 끼 줍쇼 그 하는데 거기서 그래요. 싱가포르는 눈치 안 본대요. 여자도 사장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쟤들은 다 그 담력들은 다 갖고 있구나. 뭐가 없을까? 예수를 못 믿는구나. 그들은 그 담력을 갖고 여자도 그냥 기자 뭐 할 수 있고 당당한 거 있죠. 여기서 재능의 신이 그거예요. 눈치 안 보고, 우리는 눈치 봐야잖아요. 그죠? 무슨 말 하려도 눈치 봐야 되는 거. 이거는 약한 거죠.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재능의 신을 받았다고 아무 때나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직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에 손해를 보냐면 경건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 경건하라, 이 말은 그때그때의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가면서 아름답게 진행해 가도록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다윗이 성실로 식물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식물을. 우리가 이 성실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물자도 아끼고, 물자도 절약하고, 있어도 항상
노동하고 노력하면서 그 근본의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생활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안에 근면성과 성실성이에요. 내일 먹을 거 있어. 나 얼마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내일 또 가서 벌지. 이게 하루살이 인생이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에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노동하고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거 그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돈 벌러 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일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겠죠.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워라 그러십니다. 저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그죠? 어떻게 닮아야냐? 판박이 같이 닮아야 돼요. 판박이 여러분 알죠? 딱질 이렇게 붙이면 똑같이 모양이 나오는 거. 외모도 그러고 안에 내적 능력도 그러고 똑같이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현규 씨가 할 때 궁금한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푸르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한때 궁금한 말씀. 이게 어떻게 현실로 사실로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닮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돼요. 내 스스로 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악한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 시점은 악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면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현재 강진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이 아버지의 친구 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아버지의 친구니까 믿었는데 악한 것은 아버지의 친구를 통하여서 악을 저지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공포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님처럼 생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딱 하나 기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죠? 책임 있죠?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본문에서는 드렸고, 이제 이사야가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선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제 기본과 기초와 또 앞으로 인도하는 어떤 이정표와 모본이 되도록 이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한 곳은 영화로운 곳이다. 즐겁다. 기쁨이 있다. 밝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도피처가 된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나타나시며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잠시 살다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대통치하러, 심판하면은 죄 짓고 판단하는 것 같죠? 대통치를 하러, 세상을 통치하러 이제 오실 수 있다 이거죠. 오신다 이거죠.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 도피처가 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도피처는 예수님이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여기 이제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이 쓰면 되는데 그냥 들려만 드릴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펜이랑 준비된 사람들은 받아쓰기도 해요. 그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신, 이 예수님은 결실하는 분이시다라고 그 본문에 제일 위에 써놓습니다. 결실을 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추수하는 자, 지혜,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는 건데, 판단력은 선, 악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판단은 시비하는 판단이죠.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력이 서고 경건성의 바탕을 둔 거룩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건성의 바탕을 두었다. 통찰력은 그럼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높여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악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 되고 또 경건의 바탕을 둔 거룩한 통찰력이 하나님 구속적 사건의 이 통찰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지혜는 지혜, 슬기, 현명함, 타당성, 지식 이렇게 하는 wisdom 그래서 WISDOM 우리 이렇게 철자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명 이거는 사고력인데 이 총명은 제가 이 총명을 한글 사전으로도 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 흐름을 잡았냐면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욥기서 32장 8절을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ing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거기에 이해하는 알 수 있는 이런 글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식이 짧으니까 이 정도로 하지만 이 영어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할 때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총명이라는 거는 상황과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어나 뭐 이렇게 수학이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총명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황,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다. 알아듣다, 알다. 또 어떨 때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이 암묵적인 걸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를 하든지 하은이하고 나하고 합의를 하든지 이건 암묵적이다라는 거는 아무 말 안 해도 그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가 여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아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품 가운데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거는 초딩들이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그 억울함에 대한 문제점을 성경은 신원이라고 해요. 그걸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언제 때가 되면 오늘 억울해도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참는 게 있는 거예요. 참는 거. 그 다음에 모략. 모략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나요? 모사만 배웠죠? 카우셀 읽었고 조언, 변호인, 전문적인 상담을 하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충고하다. 충고하다가 성경적으로는 견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말씀들로 나오는데 거기에 책략이라는 전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재능 했죠? 재능은 내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누가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재능 MIGHTY. 내가 아까 들었는데 내 발음은 자꾸 코리안 발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한번 해봐. 마이티. 전 목사님. 같아요? 예, 같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우리 히브리어로는 게브라 이래요. 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꿀릴 것도 없잖아요. 예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들은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둘러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화당한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재능을 받으면 이제 모를 때는 우리는 탤런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힘 이거를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게시글에다 대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글자와 뭐 또 스톤인가 그거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교로 보면은 이거는 군대가 막강한 군대 힘 그렇게 확장된 큰 거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다른 힘을 말할 때는 현교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힘의 가치, 무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는 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무너뜨려 보세요. 무너지겠는가? 여호와의 심에 감동된 사람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다. 경외. 경외는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이 경외는 잠언서 2장에 꼭 기도해서 받아라. 경외하는 마음.
알았죠? 자,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신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안 놓치면 이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옵니다. 내 안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내가 굉장히 내면이 강건하여져서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요. 네가 나를 무엇으로 넘기겠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로나 저걸로나 이걸로나 저걸로나 이걸로나 저걸로나 나를 아무리 넘어뜨려 보려고 해봐라. 내가 넘어지겠는가. 여호와 신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사야가 한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61장 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 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현교씨, 현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내 하는 것을 보면 아, 쟤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됐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네. 손에다 들고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또 가서 전파해서 예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평화가 오겠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